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 사역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미루어지고, 또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평화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중간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그들이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하면서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하고 또 주변의 사람에게 설득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활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우리 주님의 재림 하는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 자랑을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목사님 자랑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 해 하면서 교회가 하는 행사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해요. 그러나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야, 너희 교회가 사회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구나. 너희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하구나. 너희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확신을 증거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을 소유를 안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부활이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소홀해지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을 삼았다 했습니까? 재판장. 그리고 그들을 재판장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온 인류에 심판하신 재판장이 되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이 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고넬 가정에서 말씀을 대언하셨습니까? 고넬 가정에서 말씀을 대언한 것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만남이 일어나죠. 그러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이 왜 나를 불렀는지 알지 못하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금 확신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장 15절에서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다. 베드로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가 빠뜨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심과 부활의 능력,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십자가, 부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능력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함께 사역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 뒤에 받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좋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좋다든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하든지 그 뒤에 받쳐진 거지 무조건 앞에서 그것을 따라오고 뒤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 입이 열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들 성령 받지 않을 때는 문을 굳게 닫힌 채 긴밀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성령을 받자 문이 오픈됩니다. 뛰쳐나갑니다. 다음 대학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과.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선포하는 곳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 것이요. 그 반응은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4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깜짝 놀랍니다.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왔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푼 것이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이방인 고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우리 2장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 말을 들었다고 37절 상반에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무엇을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받아야 한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시작.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반응이 나는데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서 마음이 오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반대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처럼 단단하고 무엇이가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쉬웠던, 완전히 그들에게 억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정말 반응이 좋아서 기쁨의 현상도 있지만 어쩔 때 복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그리고 막 조조스러워하고 삿대질하고 물을 찌그리고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장을 볼까요? 1절에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령 같은 자와 사도들이 이르러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버렸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싫어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한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다?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늘 그래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지만은 또 어둠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동일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나 얼음이 녹아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늘이 아래 있는 얼음들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햇빛이 동일하게 비치지만 여러분, 모든 물은 다 증발되기도 하지만 진흙들은 여러분, 물이 증발할수록 더 진흙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사를 받는 은혜도 있지만 단단해서 여러분, 돌처럼 더 심령이 굳어지는 사건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녹여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 간파한 심령과 돌처럼 단단한 심령에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놀라운 사실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는 사람들이 온실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온실적인 복음이 무엇이다고요? 십자가, 부활, 재림.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온실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 믿음은 무엇을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들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소설책을 읽더라도 철학책을 읽고 학식을 더하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더 뛰어나는 지식적인 풍부한 것을 읽더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는 눈으로 읽음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읽을 때는 내 마음 정신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들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귀에서 들을 때 깨달은 은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길을 쫑긋 세우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을 세울 때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시루에 있는 콩나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콩을 위에 넣고 물을 계속 주어요. 물이 그곳에 늘 머무르 있지 않습니다.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이상하게 콩 안에 있는 것은 싹이 나서 점점 콩나물을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체계적인 교리도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무엇인가 모르게 제자 훈련도 없었겠죠. 그래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원인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만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살아왔던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어떤 약속을 했었는가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고 나니까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걷잡을 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그들이 환난이 끼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이 자기 목에 워더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화형에 이렇게 나무 장작의 더미에서 올라가서 이제 불에 타져 죽어야 되는데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자밥이 되고 이런 양다리, 양발, 사지에 송아지 네 마리를 통해서 이런 찢겨가면서 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하지 않고 양육도 하지 않고 그들은 교리에 체계된 것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가득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만 가득하시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 차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예수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만 말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떠한 일이 났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증거할 때만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만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을 나타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들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말이에요.
입을 딱 닫고 욕심쟁이처럼 나만 예수 믿어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지식인일지라도, 어떤 상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한다.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는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팍 터져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팠던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그 가운데 마귀가 눌렸던 것이 떠나게 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왜 그랬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간증이 따라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간증.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있을 때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선포할 때 바로 이런 체험의 신앙처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손이 보여서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의 임재한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주의 능력이 자기들 통해 엄청나게 파워하게 나타난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눈을 뚝뚝하면서 요셉과 늘 동행한 것을 여러분 보디발이 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덮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야, 저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비단길처럼 막 옥토길처럼 그리고 막 금자기가 딸리는 길처럼 그렇게 열어주실 걸 보았을까요? 아니는 것이죠.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증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 재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4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임했는가?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말일까요? 자, 넘겨보세요.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가 멈춘 것이 아니죠. 자, 설교를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사역의 현장에 임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고넬의 가정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나중에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신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임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누구에게 임했는가?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의 44절 중간 말씀 시작.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누구에게 임했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은 성령이 날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특히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단이 교회가 시작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죠. 우리 교단은 여러분 복음 전도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도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관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이름을 증거했던 그 뜨거움이 그것에 갔더니 제대로 이 신앙을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미전한 가운데 그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까지 들어왔던 이런 평신도들이 그때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세워진 것이므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아니라 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성결의 빛을 발하자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늘 체험해야 됩니다.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임했습니까? 세 번째 시작. 어떻게 임했는가? 본문 44절 중간 시작.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왔다는 것. 성령이 어떻게 왔다?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왔다는 뜻은 이렇게 뜻합니다. 넘겨주시 바랍니다. 뜻만 시작. 덮친다. 밀어닫히다. 내려왔다는 것은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래 갑자기 여러분에게 밀어닫힌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를 덮친 거예요. 갑자기 덮친 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운 사건이 납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부어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어주심의 뜻은 이것이 있어요. 다 제곱자 시작. 쏟아져 나오다. 흘러나오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가랑비처럼 살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장대비가 온 것처럼 강력하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한번더 부어주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데 뜨겁게 이곳에 확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대비 맞아봤습니까? 엄청난 장대비잖아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비가 가랑비예요. 운전하기도 되게 까다로운 비가 무엇입니까? 가랑비예요. 차라리 비처럼 확 와보면 싹싹싹 넘길 텐데 이것은 아이폰지라도 또 못 치고 참 운전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성령도 미지근하게 받지 마십시오. 아멘. 뜨겁게 받으세요. 이형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도 어떻게 해라? 미지근하게 충만하게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해라? 뜨겁게 충만해라. 따라서 성령이여 나에게 뜨겁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가랑비처럼 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장대비처럼 임하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성령의 장대비처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네 번째 시작. 성령이 임한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리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익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있는 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합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는 방언을 말했어요. 오늘날 성령은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지만 방언이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다 해서 너 성령 안 받았어.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분이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의 행전적에서는 성령 받기만 하면 다 따라온 것이었는데 뭐였어요? 방언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아멘.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 통일의 방언입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이 됐지 않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도 하나고 이 땅의 애들을 창조할 때도 하나였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어떻게 쫓겨나갈 때도 하나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소멸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다 완성하게 되기 전에 언어를 혼잡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무슨 언어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각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저들이 왜 우리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여기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 말을 하게 되지? 하면서 방언이 터져나가는데 그 방언이 어떤 거다?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이 사도행 2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방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의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다. 이 기도의 방언은 무엇이랍니까? 천사의 언어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 기도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랄랄라 하신 분이 있고 렐렐레 하신 분이 있고 뭐 이상한 방언을 막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다 천사의 언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의 방언을 말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언하신 분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이죠. 방언의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은 답은 무엇인가? 찾았더니 어떻습니까? 통용하는 거다. 통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반드시 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통용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도 육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6절 중간면도 시작. 방언도 있으면 통용함도 인간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도 무엇이라? 덕을 세워라. 덕은 주변의 성도 연약한 믿음을 도우라는 것이죠.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성도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사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기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자리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용할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돼. 같이 13사람이 막 방언을 기도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명은 통역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분 통역을 은사를 받기를 소망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또 어떤 사건이옵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였단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명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공통적으로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볼 때도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주변의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에게 친송할 수밖에 없고 그들 존경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우리가 다르다 그런 여겼겠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은 이렇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모든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이런 형상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중간 18절 중간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질상사역 본문 38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데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흘러 내렸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데 흘러 내리게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어떻게 했다?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38절 중간 시작.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행하셨다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가르치는 사역, 줄인 자를 먹이는 사역,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 모든 걸 선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여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성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인 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나 걸려본 사람은 너무나 이것이 아픈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줄인 자들에게 먹여주세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선한 일이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한 일입니다. 악한 자에게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알고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악한 일이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시작.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38절 하반절 시작.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재림, 이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 표제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강조하는 4 전도 표제 무엇이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권면도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성령만 받지 마시고 무엇을 얻어야 돼요? 충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한 번 임합니다. 성령 한 번 충만을 우리가 성령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는데 충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충전하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산 지가 2년 됐습니다. 한 번 딱 샀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사자마자 충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쓴 적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꽂아야 됩니다. 왜요? 충전해야지 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2년 전에 사서 한 번도 충전 안 했다? 거짓말쟁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나서 나 한 번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받아야지만 성령의 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려면 그냥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핸드폰도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딱 전화 거는 것만 문자 보낸 것만 이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단가요? 다양한 기능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요 더 큰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충만? 성령 충만. 싸움의 충만 받지 마시고 누굴 미워하는 충만 받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충만 받지 마시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온유의 충만, 여러분 절제의 충만, 그리고 오래 참음의 충만, 사랑의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으라? 기름 붓듯 소나비 장대비가 온 것처럼 그런 충만을 받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물부터 기름 부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다운 삶을 살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